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영적인 놀라운 그런 양식들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비전센터도 그렇고요, 꿈땅이라고 하는 제목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내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백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과 14절 상반절에서 두 번씩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 있지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자 되시고 우리 양인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역시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 중에 목자로 표현되어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에스겔서 말씀 뭐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도 목자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도 목자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리더와 그를 따르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찬송에도 많이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모든 찬양이 은혜스럽지만 주님이 목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찬송은 더 마음이 왠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있어요. 지난 주일에 이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양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을 드렸죠. 양은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다. 아멘. 감사해요. 아마 생각 없이 아멘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셔서 감사해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다 그랬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나쁘다고요? 눈이 나빠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졸졸졸 뒤 앞에 있는 양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보호할 수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몸집에 비해서 하체가 부실해. 양에게 필요한 운동이 있어요. 뭐죠? 스쿼트를 해야 돼. 스쿼트. 뭐 하체가 너무 부실해. 그래서 조그만 뭐 웅덩이나 걸림돌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한 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러다가 막 바둥대면은 뭐 저는 잘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이 막 바둥대면은 가스가 찬다는 거예요. 배에 가스가 차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일으켜놔도 곧바로 걷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또 넘어지는 정말로 하체가 부실한. 근데 그렇게 약한데 결정적으로 뭐가 또 고약해? 승질이 고약해. 아유 고집불통이야. 말을 안 들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청개구리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억세고 고집세고 그렇게 고집불통인 것이 양이야. 그 결론은 뭐냐면 양은 누구 없으면 안 돼.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양과 같은 존재이면 우리도 누가 없으면 안 돼?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것도 그럴듯하고 가진 것도 있고 좀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속은 뭐예요? 겉으로 화려한 사람일수록 속은 썩어 문드러지거든.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겉으로 막 그런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아니요. 다 그걸 위장하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아멘.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목자 없으면 예수 없으면 죽은 목숨인데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아멘. 이런 말 있잖아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다니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목자도 아니고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여러분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아세요? 말씀드리겠지만 목자 그냥 일반적인 목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가 뭐냐? 그것이 무엇인지 선한 목자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혜인지를 그 누구보다 깨달았던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던 일인이 누구냐?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 되심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감동과 가슴 벅차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시편 몇 편이에요? 23편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무슨 노래예요?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시편 몇 편? 23편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뜯어고치고 원어를 해석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냥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죠? 그냥 좋은 거예요. 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영이 느끼는 거죠. 뭐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언감생신 주님께서 양은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고 목자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나는 너의 목자다. 그런데 그냥 목자도 아니고 어떤 목자? 선한 목자. 그럼 일반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뭡니까? 뭐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 그 사실은 이미 버리셨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죠. 아멘이에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래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짱아지와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이죠. 영광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와 정세가 참 총체적인, 그냥 난국이 아니라 총체적인, 이 정치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정치는 뭐와 직결되죠? 경제와 직결되잖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정치가 혼란하면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경제에 어떤 우리 환율이 지금 뭐 엄청나게 우리 올라버리고 말, 이게 말 그대로 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죽겠다고 난리예요. 제 이제 처형이, 둘째 처형이 요양원을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죽겠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냥 아우성이야. 총체적인 난국이야. 여러분, 일어나던 국가적이든 어떤 회사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 단위 공동체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만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그게 바로 리더십의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 제가 뭐 재단에서는 제가 정치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또 선호하는 정당이 있지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 진정한 리더가 없는 게 문제예요. 진정한 리더십이 없어. 스승이 없어. 어른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안이 없어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세상엔 답이 없고요. 세상엔 대안이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세상의 대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요. 세상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뭐다? 진리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너무 정당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예수가 진리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진리가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저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대표가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궁극적인 진리와 궁극적인 대안과 궁극적인 답은 예수께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요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의 리더십은 뭐냐면 목자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나면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영광은 다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영광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죠? 목자는 하나님의 뭐니까? 종이니까요. 종이 시켜서 하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는 뭡니까? 보스예요. 보스는 아래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존재이지만 목자는 그 짐을 자기가 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주시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혹시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주세요. 네가 그런 존재로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즉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야. 모든 영광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리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꾼이죠. 이 사꾼은 뭐냐면 너무 사꾼 하니까 사꾼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꾼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사꾼은 품꾼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꾼이고 품꾼이에요. 그게 막 엄청 나쁜 존재는 아닌데 왜 그럼 이 사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이 되느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지켜요,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이 사꾼, 품꾼들의 목적은 양이 아니지. 뭐가 목적이야? 돈이 목적이니까. 그 돈 몇 푼 벌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 앗아나가면 죽으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제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한 목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누구? 다윗이 행동을 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곰이나 이 사자,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품꾼들, 사꾼들, 고용된 사람들은요 목숨 걸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런 맹수가 나타났을 때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사실 뭐 다윗이 쳐 죽여서 다행이지, 사실 이게 그냥 맹수하고 싸운 겁니다. 그냥 싸운 겁니다. 근데 싸울 때는 어떤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금 그렇게 덤볐던 것, 이게 바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일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을 14절 이하에서 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 근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요? 나는 내 양을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내 양을 아니까 나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아는 것과 목숨을 바치는 것은 무슨 관계인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죠? 내 이름 아시죠? 그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다음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누가 내 이름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나를 안다. 얘야, 내가 너 알아.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이름은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명희 권사님 하면 그냥 내가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만 김명희라는 이름 안에는 그 김명희라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담겨 있는 거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너의 삶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여기 막 아파 죽겠고 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무너무 양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구나? 죽어 주셨구나.
하는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양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안다는 이 말이 참 남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알아. 승준아, 내가 너를 알아. 다른 사람에게 아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너의 슬픔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눈물을 내가 알아. 무슨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도 너에게 줄 수 있어.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목숨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자식, 생태 같은 내 새끼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 내어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안 겁니까? 목숨 걸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사랑하면 목숨 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은 사랑의 고백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생각하며 나를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면 온몸에 전율이 흘러요. 왜 온몸에 전율이 흐를까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 걸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나는 예수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근데 그걸 누가 아셔? 주님이 아셔. 무슨 얘기야? 야, 기아나, 너는 나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이걸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아멘이요? 주님은 아시는데 왜 여러분은 몰라? 아시지요?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갔을 때, 지방에서 갔을 때 제가 목격한 장면인데, 몽골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푸른? 정말 멋져.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몇 시간씩 가도 푸른 초원인데, 가다가 이제 확 푸른 초원에 한번 땅을 밟아보자. 그래가지고 딱 내렸어. 근데요, 딱 내리자마자 밖에서 그냥 차 타고 지나갈 때는 푸른 풀밭이고 푸른 초장인데, 딱 차를 세워놓고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체. 예, 동물들의 뼈다귀였어요. 아직도 가죽이 붙어 있고 털이 붙어 있는 사체들이 여기 보니까는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기는 푸른 초장 같지만 우리의 삶은 광야죠.
광야죠. 야생인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적자생존이고 약육 강식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죽은 그 동물들 사체가 누구를 떠난 거예요? 목자를 떠난 거예요. 목자의 보활이 없었던 겁니다. 보호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흔적 없이 들판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기꺼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저 가기한이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목자는 안 돼도 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개? 목자를 돕는 개. 그래가지고 양들을 갖다가 아시죠? 목동개 아시죠? 이렇게 양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꽉 지으면서 잘 하고, 또 다른 뭐 짐승이나 다른 맹수가 오면 막 짖고 하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야?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목사가 목자예요? 제가 목자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사실 뭐 목자를 돕는 개로 내가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을 목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내가 목자다 그랬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목자예요. 아니요! 오직 목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꾼이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따라다니면 돼. 그럼 사꾼이고 뭐고 헷갈릴 거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한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사람을 목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 사람이 진짜 목자지. 지난번에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뭐 교인인데 뭐 얘기하는데 전도하니까 뭐 엉뚱한 사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라고, 그 목사가 진짜라고 천만의 말씀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날마다 기도한다면서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진짜 목자. 사람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목자라고 취급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따라가서도 안 돼요. 우리 누구만을 따라가야 돼? 예수만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왜 우리를 성경은 끊임없이 양으로 표현했을까? 나귀도 있잖아요. 노새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양일까? 여러분, 나귀나 노새는요, 그들의 사명이 뭐죠? 예? 나귀, 노새가 하는 일, 그 짐승들의 사명이 뭐죠?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노새,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나귀, 예수님도 지었잖아요. 어쨌든 간. 근데 나귀나 노새의 사명은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양의 사명은 뭘까요? 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사명이에요. 그럼 답은 나왔죠. 우리가 양이에요.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과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 양으로서 양된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자락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발꿈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손 놓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리셨고 또 기꺼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